이 강의는 동성애자와 싸워 이기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왜 동성 결혼이 문제가 되는지 그것을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통찰력을 중심으로 변증의 즐거움을,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행복해진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In Switzerland this past summer and speaking at a conference, and I kept hearing people say, my partner, instead of their wife or husband. Christian conference? Yeah, and then it was a Christian conference, and then one guy actually said, and my wife, and it was like it shocked him. He said, no, I mean my partner. And so I got him afterwards, took him aside. I said, why are you so afraid to say husband or wife here? He says, it's hate speech. We can go to jail for that. Yeah. Now, listen, it's happening in America. People don't believe it. It is happening here. And they're actually, I'm sure you've seen it in some agenda where they're trying to forbid marriage between a male and a female. Forbid it. It's gone to the extreme. Paul wrote that. Paul the Apostle prophesied that. They would forbid to marry. There are some that are already advocating that. 네, 릭 조이너의 이 말이 맞다면 정말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되겠죠? 오늘의 변증의 즐거움에 대해서 핵심을 말씀해 드립니다. 변증은 소망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증을 연습하는 일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동성결혼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고 성경적 의미의 결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지 애정 어린 언어로 변증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 뭘까요? 결혼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변증을 위해 새겨두어야 할 기본 지식이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 없는 자, 또 하나는 생명이 있는 자. 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맞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 속하죠. 생명 있는 자에 대해서 이사야서 42장 5절에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나와 있네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이 영생이 있는 자, 생명 있는 자의 특징이고요. 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면 생명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생명이 있는 자예요? 아니면 생명이 없는 자예요? 생명 없는 자는 오늘 여기 단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Then God separated the water and the sky. He formed the seas and the land. Then he covered the land with trees and plants
He filled the world with all the creatures of the sea. Of the air. And all the creatures of the ground. And then he made us. To live in paradise. Until Adam and Eve disobeyed God.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 생각만 해도 웅장하죠? 멋있죠? 예, 아무리 영상으로 그것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더 멋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십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생명이 되죠. 리빙 소울, 산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영, 성령, 홀리 스피릿, 루아흐, 푸뉴마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영이 새로워집니다. 새 영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영, 혼, 육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를 잘 보세요. 생명을 가진 자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고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고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해요. 그리고 육은 바사르, 사르크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루아흐가 들어와서 새 영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죠. 이 새 영을 가진 사람, 루아흐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 새 생명체는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을 갖게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이 루아흐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에 이 영, 이 정한 마음 이것이 루아흐로 되어 있네요.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령 네페시카야가 된지라. 그리고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바사르 이렇게 성경에는 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 영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인식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사람도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 죽은 자는 진리를 알아먹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 창조 원리와 동성애의 문제점 등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우의독경이 될 수밖에 없죠. 우의독경이 뭐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소우자, 귀이자, 읽을 독자, 경전경자니까 와우, 소귀에 아무리 뭐라고 말해봐도 소용이 없다. 이런 소귀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창조의 증거, 결혼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요, 변증력이 뛰어나야 되겠죠? 여러분의 변증력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외부로부터 주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영적 존재로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요 말씀을 새기면서 바로 뒤에 나오는 찬양을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Tun maha amanindi. Matinda undi ehwe ana arth. Koshta. Chaya.
Laitayna shalabalehin piati.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is Lor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You will be saved. For he said,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러니까 루아흐를 가진 자라야 비로소 동성 결혼이 왜 문제인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아 그렇구나라고 금방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거 외우는 말씀이죠?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요한복음 3장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성경에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정말 귀하고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고요? 진리를 알아들으니까, 복음을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들으니까. 예수와 관계가 맺어지고 예수와 연합되어지고 예수와 교통이 가능한 상태를 영의 존재 상태라고 해요. 이때야 계시의 말씀을 알아먹게 되기 때문에 변증할 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복음을 가지고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다가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거듭났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도 육의 사람인 거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이성 없는 짐승 이 뜻은 말씀이 없는 자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동성결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에 적힌 결혼의 법칙을 어긴다는 겁니다. 어길 뿐 아니라 창조 원리마저 부정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계시를 알려주면 화를 내는 사람들. 와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변증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변증하려는 노력을 멈출 수가 없죠. 생명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에는 이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다른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에 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라크. 피조물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이게 충만해야 해요. 동성끼리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다는 증거인데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 그런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죠. 자, 정말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성경적 결혼 가치를 중요시한다는 것은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무리돼요.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 결혼으로 끝나는 예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우연히 나타난 산물이 아니에요. 절대 전능자의 사전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세워진 존귀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제도를 만드신 창조주와 그 제도의 수혜자인 인간의 상호관계를 정확히 인식하기 전에는 결혼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예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살 준비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알콩달콩 살다가 살벌하게 헤어지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 죽는다.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말을 일으키네. 결혼의 본질이 훼손되면 나의 피조 세계는 헝클어지고 만다. Heavenly Father, we want to thank you for this day that you have given us. Thank you. We want to thank you for your love, your mercy, and your grace. I want to thank you that it was by your divine providence you allowed Corey and Deborah to cross each other's paths. And it was by your divine providence you brought them together, Lord, in this beautiful covenant of marriage. I pray as they have made a decision to honor you with marriage, we pray you would pour out your spirit on this entire ceremony, from the beginning until the very end, from the beginning to the very last song. We invite you, Holy Spirit, to be among us right now.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 corporate blessing over this marriage, over this man, and over this woman. We pray, Father, this union, God, it will thrive, and that it will prosper, and that it will be fruitful, and it will flourish. We pray, God, for the natural and spiritual children that will come out of this union. And we thank you, God, that even right now, God, couples are being inspired by what you have done here. We thank you for your providence and your sovereignty, God, that has ordained this moment. And we lay them right now on your altar, God, Lord. Burn up everything that does not belong. Help them to know that marriage is not only a covenant, but it is a funeral. And I pray everything that cannot follow them after this day will die right here, God, on this Bermuda lawn. We pray selfishness will die, pride will die, everything that will hinder this marriage will die right here, God, on this lawn. And we pray they would enter into this union, God, Lord, under the auspices of your grace. Pray all of this, God, and that which we were not smart enough to pray in our human understanding.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in the name of the Son, and in the name of your precious Holy Spirit, we pray that over them. In Jesus' name. Amen. 결혼의 참 의미를 변증해 다오. 네,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린다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루아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푸뉴마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소망에 따라 진리를 변증하려고 할 때 필요한 힘을 뭐라고요? 네, 변증력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생명 없는 자는 그 자체가 죽은 상태예요. 기분 나쁠지 몰라도 죽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도 생명력이 없거나 적으면 문제가 돼요. 그 생명력은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을 가지게 되죠. 우리 JPA나 NCS 와서 훈련 받으신 어린이들은 잘 알고 있죠? 이 예수님의 생명력에는 이 5개의 파워가 수반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있는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은 항상 같이 다니죠. 그래서 더욱 더 힘이 세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죠. 자, 회복이 일어나면 생명력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그 안에는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이 같이 들어있게 마련이에요. 변증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창조와 결혼의 원리를 변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변증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생명이 있는 자의 목표, 첫 번째, 네, 맞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은 거룩하게 살 힘이 필요하겠죠? 그 힘이 뭐예요? 맞아요. 5 Jesus 파워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 네, 안 보고 읽은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사역과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고요. 훈련을 통해 강화가 되는 거예요.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 있는 자의 삶의 목표가 뭐라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 나라 완성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라는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려면 다스릴 힘이 필요하겠죠? 그 힘이 뭐예요? 맞아요. 5 Jesus 파워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잘했어요. 이것도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역과 교육을 통해 이 힘들을, 이 능력을 얻게 되며 훈련을 통해 점점 강화하고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변증을 위해 새겨두어야 할 또 다른 기본 지식이 있어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 두 번 했냐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띵띵띵띵. 네, 맞아요. 절대 주권. 자,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세상을 심판하러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우! 시편 96편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와우!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아무 제한이나 방해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비율을 맞추느라 주저하지 않으세요. 절대적인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아무 거리낌 없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무엘상 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만약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거나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욥기에 보면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데 그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말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주의 최고 권위자, The Supreme Authority란 뜻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건과 상황은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모든 일을 하십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모든 행사에 절대적 권리와 권위를 가진다는 개념에 근거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그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면서 정말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변증하는 삶을 살다 갔어요. How about you?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랑에 의한 선택, 예정,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를 통해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 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선언하면서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외우는 사람에게는 아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암송하여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가 동성애를 변증하는데 왜 이런 성경 공부, 이런 말씀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냐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성경의 중심 주제예요.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하에서 일어나요. 심지어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역사가 아무리 무질서하게 보이고 아무리 무의미한 반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악의 세력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묵시는 완료된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 묵시를 보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예수와 한 몸됨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절대 의존 상태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게 됩니다. 절대 주권과 절대 의존.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 와우. 자, 동성애든 뭐든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5개의 파워, 능력,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려는 마음, 믿음, 역동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 통치하에 일어난다는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로 자기 의지에 따라 모든 일을 하는 분이시며 원하는 것에 대한 행사의 절대적 권리와 권유를 가진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로마서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동성 결혼 합법화가 왜 문제가 되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을 거예요. 와우.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했는데 좀 복잡하긴 해도 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해 안 돼요? 너무 빨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부모님들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시고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돼야 동성결혼 합법화나 차별금지법안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동성애는 죄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지 말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차리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겠죠. 예,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하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남녀 인간을 포함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특히 남녀의 연합을 전제로 한 결혼 제도 구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뿐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해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랑인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를 거절하거나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은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해줍니다. 다음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결혼의 원칙과 의미가 있습니다.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의 뼈로 하와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이 둘을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담에게 부모가 어디 있었어요? 최초의 인간인데. 네, 이것만 봐도 결혼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부모인 하나님을 떠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결혼의 참 의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남자, 여자. 와우.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결혼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 만드신 제도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만들어갈 수도 고칠 수도 바꿀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결혼과 독신의 원칙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아볼까요? 맞아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흙과 뼈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결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혼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혼이 뭐라고요? 싸우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배우자와의 싸움, 자식과의 싸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어려워요. 그 어려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결과는 절대 의존이죠. 그러면 훈련이 끝나요. 자, 여기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자기 자신과 싸우게 만드세요. 이 사람들은 어려운 결혼을 통하지 않고도 자신을 포기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이 사람도 절대 의존을 끝으로 해서 훈련이 끝나게 됩니다. How are you doing? How do you feel? Good. Good. You so excited? Dear Heavenly Father, Lord, I thank you so much for this awesome day to celebrate Claire and Sam. I thank you for each and every one of these young ladies who is here to support Claire. I thank you for the impact she's had on us. Oh my God, I'm thankful that we made it to this day. I think all of us know how much of a helpless romantic Claire is, Lord God. Lord, we thank you just for the opportunity just to be able to slow down right now and just be thankful for Claire, Lord, and the blessing that she is in all of our lives. And it's in your name we pray. Amen. Amen. Thanks, God. 결혼이 뭐라고요?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훈련. 아시겠죠? 그런데 결혼은 누가 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 왜요? 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다르게 만드셨어요. 서로 배필이 되게 만드셨어요. 연합되게 만드셨어요. 하나가 되게 만드셨어요. 이 둘이 결혼해 살아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 쉽지가 않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독신의 은사를 주시고 너는 혼자 살아도 되는데 혼자 산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거기에도 훈련이 있다. 무슨 훈련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혼해도 행복하고 결혼 안 해도 행복해요. 왜 그러냐고요?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훈련 끝.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결혼해 사는 사람과 독신으로 사는 사람. 둘 다 하나님 원칙에 따라, 법칙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결혼은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제가 결혼하는 사람들의 그 결혼식 영상을 찾아보니까 다 좋아하더라고요. 훈련이 시작되는데 다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네, 하나님이 훈련을 싫어하지 않도록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살다 보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어려운 결혼 생활, 독신 생활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동성 결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변증을 위해 새겨두어야 할 기본 지식이 또 있어요. 이 세상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 자와 성경을 참고서 정도로 여기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포했죠.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시켜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건 다 기억하시죠? 변증송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으니까. 네, 맞아요. 뭐라고요? 변증하는 일이 소망을 전하는 일이다. 그런데 변증을 하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자, 지난 강의 시간에 퀴즈로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뭐뭐가 아니라 뭐뭐다. 네, 거의 다 맞추셨어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마귀 자식이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더라도 생명력 부재나 생명력 약화 상태가 되면 통찰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동성애 같은 문제에 헷갈려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정당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틀렸어요. 동성애 변증은 창조 문제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Indeed, without thee, unseen soul, of what amount without thee? More evolutionary, vast, puzzling, oh my soul. More multiform far, more lasting thou than they.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God's invisible nature, His eternal power and deity, has been clearly perceived in the things that have been made.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 일반 종교와 심리학이나 철학 등은 인본주의에 입각한 대안을 제시하지만 기독교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생각, 신의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종교 창시자들 중에 내가 구세주이며 내가 기준이다 이렇게 말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오늘의 변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대안인 이유를 알려주십시다.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합니다. 변증이 뭐라고요? 네, 최고의 사랑 표현이에요. 동성애에 관한 변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는 걸 알려주는 게 이번 변증의 핵심이에요. 결혼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계획에서였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람끼리의 만남 또는 연합이 아니에요. 결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배운다면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